39쪽 히스기야의 딜레마. 오늘은 히스기야의 문제하고 요시야의 딜레마,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거의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도 히스기야를 배웠고, 또 이미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까지 통해서 히스기야 내용은 계속 살펴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의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한번 복습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역대하 29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정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들이 잡혀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의 앞에서 서서 수종을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근데 지금 나이가 25세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이야기가 몇 살에 한 건지 모르지만 지금 29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통치 원년 첫 달이, 이것은 그때가 아니고 원래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에는 그 아버지의 섭정을 받아서 했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상왕으로 정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 수리할 때니까 한참 지나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이제 통치자가 되었을 때 그때를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무리 그래도 지금 25세에 왕이 돼서 29년을 통치했는데 지금 11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자기 자식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게으르지 말라. 그래서 내 아들들아 그 말을 하는 그 말 속에서 히스기야는 사랑의 마음을,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너희가 성결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라. 이거는 지금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성결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성결케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히스기야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였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의 행실을 닮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모델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다시 개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입니다. 그동안 모두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산당에서 예배드리던 것을 성전을 완전히 수리하고 성결케 하고 지나가는 낭실, 계단 불을 켜고 성전에 돌아온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분향을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거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그의 신앙적인 모델은 다윗이었다. 이런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레위 사람들을 성결케 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 종교 개혁의 우선으로 삼았으며,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권면하면서 백성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좀 살펴보는데요. 열왕기하 19장을 봅니다. 자, 19장 8절을 보면 랍사게가 등장하죠. 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스루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스루 왕을 만나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라. 근데 우리가 19장 왕하 19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랍사게가 이제 10절에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스루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자, 아스루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백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산과 들리살에 있는 에덴 족속들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겠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1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룹들이라는 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그룹들은 내 생물로 나오죠. 우리가 계시록에도 언급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입니다. 천사들이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려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들을 들으소서 하고 그 편지에 관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고하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이렇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적군이 그렇게 와서 정말 모욕적인 말로
이렇게 조롱하고 그 백성들이 모두 히스기야를 떠나도록 그러는 말을 해도 그 히스기야는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왕하 20장 12절을 볼까요? 자, 이렇게 그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가 20장에서 갑자기 이제 죽기에, 이제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내가 죽지 못하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너의 가문을 정리하라는 거죠.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죽으면 다른 왕, 히스기야의 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나 그 아버지 대에서 왕들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집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낫을 벽을 향하고 면벽 기도라고 그러죠.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전심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 주 앞에 행하여 주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이만큼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진실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 3일 만에 성전에 돌아갈 것이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다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것을 무엇으로 알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라고 그러죠. 자, 이 해시계가 앞으로 15도를 나가게 하든지 뒤로 물러서게 하든지 시험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는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는 그 해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해시계를 뒤로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 가지고 있는 해시계도 뒤로 물릴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얘기를 했더니 해시계를 뒤로 15도 올렸죠.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과 10절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냐면 15절, 12절부터 이제 15절에 나오죠.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것을 다 보이었어요. 그 나라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사야가 와서 묻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했더니 이제 내가 궁에 있는 것을 다 보였습니다. 창고에서 보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이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왕의 몸에서 날 아들들도 사로잡혀 바벨론 왕 궁중의 환관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보십시다.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은 선합니다. 여기서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과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는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신 말은 선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태평이라는 건 평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선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발견을 해야 될 것은 21장 히스기야 이사야서 38장 38장 39장이네요. 똑같은 말입니다. 네. 이사야가 전한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사야가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은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고, 이게 거의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 일이 역대상을 보면 또 아주 묘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어요. 역대상 29절인가요? 역대상 역대하 6대하 몇 장에 나와? 히스기야 일이 32장? 히스기야 역대하 32장 31절을 보십시다. 그 30절에 보면 기온의 웃샘물을 막아서 아래로부터 다윗성 쪽으로 곧게 이끌었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이제 수도를 개설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이긴 한데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정말 좋은 일을 했죠. 그런데 지금 그러나 31절 보세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이라는 건 뭐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죽을 병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가? 이런 이적들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사 시험하였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리고 시험하고자, 정말 내가 그 마음속에 없을 때, 내 영이 그를 주관하고 있지 않을 때 정말 히스기야의 본심은 무엇인가 알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 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묘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 사람을 그렇게 시험에 빠뜨리고, 시험을 그 마음을 알고자. 근데 히스기야가 정말 항상 기도할 때 나는 정말 진실하고 진심되고 선한 일을 하는 걸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래서 그의 믿음과 그 선한 것을 보고 그 기도를 듣고 살려주고 생명을 15년을 연장까지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 히스기야 마음에서 하나님이 잠시 떠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중심적인 마음. 야, 내가 정말 이 나라를 정말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랬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자만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하들이 왔을 때 다 보여준 거죠. 보여주고, 근데 무엇을 안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그가 병이 들었을 때 너희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자식도 없는데 집을 정리하라니 이건 무슨 말씀인가, 그죠?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식을 낳지도 못한 그 상황에서 집을 정리하라면 참 허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므낫세를 낳았어요. 므낫세가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12살에 왕위에 올라갔다고 했죠. 그러면 15년 그러니까 15년 안에 3년 됐을 때 히스기야를 한 거예요. 생명이 영장된 후 3년 후에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았어요. 근데 므낫세의 일을 보면 정말 므낫세가 그보다 나쁜 사람이 없다는 정도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살이었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생명영장을 받은 건 15년 연장받았잖아요. 그럼 그 기간에 난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그러고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 보면 11절에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여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날이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줄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여기서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의 다림줄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정확하게 아주 완벽하고 정확하게 자루 재듯이 측량하듯이 한다는 것이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엎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씻어버린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므낫세가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되냐면 20절에 보면 아몬이 됩니다. 아몬이 22세의 왕이 되고, 근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몬의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신복들이 반역해서 아몬의 신복들이 반역해서 아몬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8세가 되죠. 22장 1절을 보면 8살에 왕이 됐습니다. 므낫세는 12살이 됐고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고요.
그 히스기야의 정손자가 이제 요시야가 됩니다. 자, 이때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나요? 예레미야입니다. 그 히스기야까지는 거기 때까지 초기 때까지는 누가 있었나요? 이사야예요. 우시야에서부터 4대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다음에 이어서 정말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훌다라는 여선지자도 나오고 그것이 다 예레미야와 어떤 친척 관계가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이사야도 우시야 왕과 왕족 관계를, 혈족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왕들과 마음을 합해서 개혁주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그 요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역대하로 넘어가 보십시다. 34장입니다. 이게 아까도 지금 22장 열왕기하 22장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역대하 34장을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을 통치했어요. 그러면 31 오래 그렇게 장수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고, 자, 그리고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16살이죠. 비로소 그 조상의 하나님을 찾고 12년에 유다 왕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나 다 같이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정결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8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케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돈을 대제사장에게 줘서 이제 성전 증축 공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성전을 깨끗하게 증축하고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hil기야가 그 책을 이제 사반에게 주고 그 책을 가지고 그 왕이 보고 정말 자기 옷을 찢었더라.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만큼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마음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hil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 훌다에게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예언자들의 말을 중요시했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고 했고요. 훌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죠. 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한 모든 저주대로 하리라. 이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생전에는 평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미 언급한 그 히스기야에게도 이미 언급한 내용이잖아요. 그 조상들이 잘못한 그 모든 것을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그 저주대로 그 일이 이스라엘 유다 왕에게 이를 것이지만 너는 내 말을 듣고 겸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또 통곡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너희 시대에는 또 평안케 할 것이다.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35장으로 갑니다. 자, 35장 20절 보면 이 모든 일 후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18째 해 6월절을 지킨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는데 느고가 요시야에게 보냅니다. 사신을 보냅니다. 애굽의 느고 왕이 요시야에게 그 사신을 보내요.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할까 하노라. 그랬더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을 하고 나가서 싸우려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래 애굽의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애굽 왕이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네가 모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하게도 하시니까. 그런데 요시야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변장을 하고 이제 나가서 싸웠죠. 그래서 무기또 골짜기입니다. 싸우러 갈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이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보면 그 요시야가 이게 말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요시야 왕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모두 초창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정말 그것이 그 모든 일을 성취한 것이 물론 자기의 리더십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가 행한 것만큼 복을 내리신 것인데 이제 나중에 국가가 정말 부흥하고 잘 돼서 자기의 위치가 견고할 때가 되면 전부 자기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완악해진다고 그럴까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도 보면 히스기야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가 시험하려고 잠시 떠났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 체험하지 못할 이적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생명을 15년 연장을 했는데 그 증거를 정말 지금도 그런 일은 없어요. 해가 그 15도 뒤로 물린 일은
지금 그 인류 역사상 천지 창조 이래 없었어요. 태양을 한번 멈추게 한 것은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그 여호수아기에 보면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태양을 멈췄다는 그 내용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랬으니까 그거는 글쎄요, 실제로 태양을 멈췄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적군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해가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해를 15도를 뒤로 올린다면 그 15도를 올린 것이 15년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지금부터 15년을 뒤로 물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구를 뒤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만에 빠졌다는 거죠. 자, 15년, 너에게 15년의 기간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가 1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웠어야죠. 그죠? 15년 후에 내가 죽을 것이구나. 그런데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식을 이제 그 15년 그 연장된 후에 3년이 되던 해에 므낫세를 낳았으면 이제 므낫세가 그 12살 될 때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건 아는 거잖아요. 그죠? 15년 연장한다고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자기 대가 평안케 자기의 자식들이 끊어지지 않고 자기에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너희 집을 정리하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히스기야가 자기 아들을 낳았으니까 자기의 가문을 계속 평안 속에 이어가게 하려면 내 자식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열심히 키워서 말씀대로 양육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말년에 15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얘기를 하죠. 야, 너는 이제 내가 정말 자만심을 가지고 내가 그 왕국을 자기가 꾸민 것처럼 정말 그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모든 걸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보인 것 전부 그리고 열조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 다 바벨론 왕궁으로 옮겨갈 것이고 당신의 자식들은 그 바벨론의 그 환관이 될 것입니다. 내시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참 그 말이 걸작이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내 대에도 평안할 것입니다. 자기 대에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옳고 평안하고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대에는 평안함을 왜? 어떻게 알았을까요? 15년 주신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은 날이 얼마 남았는지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때의 일이 만약에 몇 년인지 그러니까 자기 남은 때에는 하나님께서 15년을 주셨기 때문에 내 남은 때에는 평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물론 15년이 다 그런 말씀을 들은 후에 내 자식 때에 가서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진 않았겠죠. 히스기야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생활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났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도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여러분들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등 따시고 뭔가 이렇게 되면 와, 이런 세상을 내가 이루었구나. 그것이 바벨론 왕에게도 이루어지잖아요. 바벨론 왕도 하나님께서 모든 그 축복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교만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7년 동안 정말 짐승처럼 그런 사는 시대가 있었죠. 근데 이런 것이 다 역사적으로 성경의 역사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온전한 마음으로 진심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예로 보면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을 보세요. 그들의 초창기 때의 그 증언들을 들으면 상당히 어렵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그 교회를 개척했다고 다들 그래요. 대형 교회 목사들을 보면. 근데 그들의 말년을 보면 참 부끄럽죠. 그죠? 정말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근데 그러니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열왕기에 언급된, 역대기에 언급된 이런 모든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를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은 또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요시야 왕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서 너 같은 애굽, 하나님이 미워하는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쓰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고가 한 말을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변장을 하고 나는 하나님이 쓰는 왕이야.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왕이야. 너는 나의 적이 될 수 없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정말 우연히 쓴 그 적군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교만이에요. 어떤 그 적군에게, 적왕에게 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너는 나를 대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전쟁에 자기가 끼지 않아도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얽혀 있던 그런 문제였었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질의 겁을 맞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면 우리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싶어서 이제 그 무기토까지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 이제 교회 사역자들은 많은 변수가 생겨요. 오늘도 이렇게 기름평 교수하고 여러 가지 말을 나누고 여러 가지 지금도 앞으로 지금 이제 9월 달이면 퀴어 축제를 또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또 반동성애 단체들이 갑자기 나하고 함께 탈동성애를 도우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도울 것인가? 뭘 나를 도울 것인가? 아파트라도 하나 사주려고 그러는지, 우리 교회 건물을 하나 사줄는지, 아니면 자기네 교회 성도를 반을 덜어서 우리 교회로 보낼는지, 뭘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뭐 탈동성애 운동을 돕기 위해서 지금 반동성애자들하고 그 단체하고 어떤 그룹을 만들자,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이 왔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보기에는 그들의 도움받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도 그들의 도움 없이 잘 살았고, 또 앞으로도 그들이 뭘 나를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운 것에 내가 내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았어요. 뭐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게 부족하신 것이 없이 내 모든 기도를 잘 들어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요즘에 그 기도가 가장 커요. 무엇일까? 지금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뭐 여전히 내가 가리키는 것, 내가 하는 것, 강의하고 가리키는 것은 꾸준하게 내가 할 일은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끝나라고 내 생명을 연장한 것인가? 뭐 그렇게 해도 나는 감사할 뿐인데,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갑자기 뭐 이규 목사님이 연락이 오기도 하고, 기론평 교수가 또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것을 놓고도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글쎄요, 내가 뭐 탈동성애 운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반동성애 운동이, 그것이 내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뭐 그렇게 해서 뭐 전 세계에 있는 탈동성애자들을 다 뭐 변화시키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동성애자, 크리스찬 동성애자들 다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무슨 요술방맹이처럼 뚝딱뚝딱 해서 전부 다 뭐 새로운 사람으로 다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내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므낫세처럼 망나니가 되지 않도록 나는 끝까지 애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이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고, 낙심할 때 권면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 내가 할 일이에요. 또 요시야 왕을 봤을 때 혹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어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전달해 오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인가 분별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게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길을 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일은 해보고 싶다는 그런 소망보다는 초창기에 나는 많은 은사를 체험해봤어요. 방언도 그렇고, 방언 통역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신의 은사도 체험해보았고, 정말 신비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체험을 일본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 기간이 불과 한 2년, 3년, 횟수로 3년이니까 한 2년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런 은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나도 갈보리 촛불 목사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이제 열중해야 되겠다 해서 12년 동안 한남동에서 오직 성경 공부만 했고 성경 연구만 했습니다. 나도 그 당시는 강의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고 특별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갈보리 촛불 목사가 된 것이지, 내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12년 동안 전혀 어떤 은사도 나타나지 않고 이제 성경 연구를 했고, 그러는 목회 도중에 20년이 왔어요. 27년째 됐어요. 이제 나머지 인생에서 혹시 내게 다시 어떠한 그 은사를 허락하신다면, 예, 그것이 아니면 나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어떤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신다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에, 그것은 정말 원래 크리스천으로서는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아주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을 사모하라는 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 은사를 체험하는 것은 성령의 체험이에요.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각자에게. 그래서 그것이 나와 우리 교회에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불변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고,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 만약에 그런 것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배웠듯이 그러한 질서를 따라서 이제 그런 것이 임한다면, 정말 잘못하면 그것이 또 한국교회에 휩쓸고 갔던 그런 잘못된 성령 은사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이, 또 이상한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질서를 성경대로 잡아가는 것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13장에서 배운 어떤 정말 강력한 은사, 예언의 은사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언정, 또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 이런 것이 성경으로 우리가 배운 것이니까, 한번 성경으로 배운 그런 것들이, 성경에 가리키는 모든 것들이 한번 내 일생에 우리 교회 속에서 한번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요. 많은 사람을 생각해요. 우리 이세욱 권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속에 어떤 그 기도 속에서 저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많은 노력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이렇게 보고 체험하고 그런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 성경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 역대 그 모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이게 결론은 하나예요. 그들이 성실하고 충실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선하게 실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리더들에게 축복하고 그 시대를 평안케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들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감히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렇게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했는데 조금 그것은 좀 여러분들이 좀 논의를 해보고 그것이 하다가 중단되면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번 주에 서로 좀 논의를 해보고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이 시간에 어떤 주어진 일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 그런 훈련도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이미 그 리더들 방에다 계획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일 서로 조별로 논의를 해보고 어떤 구성을 좀 해서 좀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과정을 마치고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징벌하시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가 터득한 그런 하나님의 뜻 또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다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 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기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교회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이 교회 안에서 방언과 통역과 예언과 또 가르치는 말과 또 권면하고 하는 그런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어떤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